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도란 무엇은 삶을 사는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 성도,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표현은요, 한자로 표현하면 거룩한 무리란 말이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카도시란 단어를 써서 분리된, 구별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려되어져 나아가는 자들을 얘기하지요. 실제로 헬라로 또 이 단어를 번역하게 되면 하교스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신에게 바쳐진 자들이란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든 성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이고 신의 성품을 그의 가슴에 담아 사는 자들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자들에게 허락된 단어일 것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거룩은 어떤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강동희 목사는 거룩해 보이십니까? 실제로 저는 거룩하다는 단어와 좀 거리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제가 목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 드러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인근에 만두집에 갔는데 그 만두집 사장님이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이신데 저를 척 보자마자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보이십니다.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목사가 목사처럼 보일 때가 있구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가 목사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금 놀랍니다. 언행이나 행동이나 모습 속에서 목사다움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잘 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 속에 목사 아니면 성도, 장로님, 집사님 하는 이미지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외향적인 모습, 풍기는 향기, 그리고 만났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거룩이라고 표현할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저에게 있어서 첫 신앙생활은 이 거룩함을 지독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교회에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세례를 받기도 했는데,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교회였었습니다. 아마 거룩 생각하면 하지 못할 것들에 대한 숫자들이 여러분 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진짜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하면 보통 성경을 가슴에 끼고 모든 대화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늘 약간의 미소를 지으면서 어떤 얘기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가운데 말을 조금 험하게 한다든지 좀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 자신이 덜 죽어서 그렇다,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세례받은 교회는 이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교회였었습니다. 주일날 어떻게 하든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던 것을 모두 다 안 할 수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술, 담배 문제는 언제나 거론이 되고 서로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교회였고, 나아가 주일날 특히 금전적인 뭔가 이렇게 매매를 한다든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어투나 거룩한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한 번씩 얘기 드리지만 그런 거룩함 속에 저는 큰 상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이스크림 한번 사 먹었다가 전도사님에게 흉악한 죄인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거룩한 주일날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않는 것이 또한 거룩함임을 인정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 거룩이 외형적인 모습으로 주어지지 아니함을 깨닫는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교회는 건축을 하는 동안에도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주일날 돈을 쓰지 아니하고 술, 담배 하지 아니하고 이 말로나 혀로 어떻게 하는 좋은 교회적 용어를 써가면서 늘 잔잔한 미소를 띄운 성도들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서 교회가 건축에 들어가니까 돈과 엮여버려서 목사는 그 교회의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 그 교회 건축에 관여해서 이윤을 챙기려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면서 목사는 강단에서 늘 헌금을 강조하고 지독할 말이로 성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추구하기 원하면서도 교회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해 내라는 얘기로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성도들은 성경을 가슴에 끼고 있지만 모든 두 눈빛에는 돈이 보여지는 순간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교회를 울면서 떠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보이는 외향의 거룩함이 진짜 거룩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성도로서 그 성도답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까? 오늘 저희는 노아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는 한 단서를 잡아보면서 진짜 거룩이 무엇이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때 진짜 성도라 불릴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갈 건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거룩한 짐승과 거룩하지 않은 짐승을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어떤 한 존재는 거룩한 존재고 어떤 한 존재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오늘 본문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즉 노아 홍수 가운데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하나의 명시적 판단으로 짐승 사이에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나누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노아는 그러면 본인의 거룩함과 성실함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었는가? 사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그렇게 느껴지도록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줄 테니까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노아의 구원은 노아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시작이 열렸다라는 생각을 들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잘못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노아와 온 세상에 선포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이 우리로 이상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8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론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너희가 너무 악해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선해서 그리고 노아가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고쳐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심판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잘못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노아는 그의 선함과 노력과 소위 말하는 경건의 훈련으로 구원을 성취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노아도 태어날 때부터 악했고 그 악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악함을 아시면서도 노아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딜레마가 빠지기 시작해요. 노아에게는 행위가 하나도 구원의 선택 과정 속에 들어갈 것이 없었다는 말이죠. 결국 창세기에서 노아의 구원에 대하여 단 하나로 정리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몇 주에 살펴봤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6장 8절입니다. 이 구절은 노아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아니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여러분이 삼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구원의 시작의 단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세상 모두가 죄인인데 노아만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노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노아 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의 방주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아질 때 성경은 초지일간 딱 하나의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쉬지 아니하고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선택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을 통한 그 핏값이 전제되는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도 구원은 불합리하며 불의해 보이는 한 자국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짐승을 나누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적 성결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모아오셨습니다. 노아와 모은 것도 아닙니다. 노아는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만드는 것. 이것도 사실 우리의 구원의 형상이죠. 노아는 자신의 의지로 방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삼층을 짓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창을 내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문을 열어놓은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노아는 시킨 대로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짐승들이 몰려와 방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짐승들 가운데 일부는 거룩한 짐승이라 칭할 것이고 일부는 거룩하지 않은 짐승이라 칭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실 때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은 오늘 본문은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부정하다는 말은 쓰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하다 그리고 정하지 않다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반어법이 로라는 단어, 아니다라는 말을 써서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고 이제 모세도로 넘어가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이 그때는 지칭이 됩니다. 그러나 노아 때까지는 부정이란 말이 아니라 어느 한쪽은 정결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한쪽은 그 정결하지는 않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시작돼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얘기하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얘기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얘기할 때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모세 때로 진행되면 정결한 짐승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쪽발톱이라든지 대세김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은 얘기하지만은 그때도 사실 왜 그런 선택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냥 나누시는 겁니다. 노아 때는 더 적나라해요. 원인과 결과를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한 일부분은 정결한 짐승이다라고 칭할 뿐이에요. 이것이 모세 때 정결함과 이때 정결함은 다른 것 같아요. 이때는 아마 하나님이 특정 분류를 그냥 정결하고 칭해줘 버리고 한쪽은 부정하다라고 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결하다 칭한 것을 7쌍씩 7쌍씩 몰려오게 만드시고 나머지는 2쌍씩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구원은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분류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내 딸이다 내 아들이라 부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내 딸이다 내 아들이라 구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정말 불편한 얘기죠. 그러면 정하지 않다라고 칭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딱 하나 얘기합니다. 토기장이는 토기장의 마음대로 토기를 만들 뿐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불이할 수 있는 얘기고 오늘날 이 얘기는 설교단상에 잘 전해지지 않는 얘기지만 다 놓고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짐승을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지칭을 한 부류를 거룩하다 칭해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나 감사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첫 시작부터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죄됨으로 채워주셨죠. 실제로 짐승들을 하나님이 분류할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우물통에 빠져있는 더러운 짐승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부분을 그냥 깨끗하다라고 칭해준 것이 전부라는 거죠. 바울이 분명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한탄함으로 죄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 땅이 어떻게 죄되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죠. 간단한 말이죠. 세상 전체가 우물통에 다 빠져 있어서 같이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선택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단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한쪽은 살 수 있었고 한쪽은 버림을 받아버립니다. 두 강도가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죄로 같이 서 있는데도 한쪽은 주님과 함께 그날 밤에 그날 낙원에 들어가고 한쪽은 그날 같이 버림을 받는 일이 생기죠. 성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봅시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거절한다고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집어서 그의 나라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던져지면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강원식구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진짜 압니까? 이제 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상 확신이 어렵습니다. 만약 행위를 제시한다면 여러분은 더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먼저 답을 드리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뛰는 가슴이 있다면, 그분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음이 기뻐진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그 증명을 해내는 책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세상 속에서 도드러지게 드러나는 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열매라고 표현해 주셨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써주시죠.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구분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희는 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정결하다고 말해주고 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과정 속에 그 나눔을 통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나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해 드리고 설교를 좀 마무리할 거예요. 정결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세 가지 정결함의 정상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비우고 드려지는 경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입은 짐승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7쌍씩 하나님께서 그 배에 채워 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죽이기 위해서. 정결함의 가장 첫 번째는 죽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이라고 해서 거룩함이라고 해서 외향적인 향기나 뭔가 더 남들보다 더 좋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정결함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가장 먼저 죽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7쌍씩이나 모아온 겁니다. 빨리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죽여서
부정한 짐승들을 깨끗하게 입히고 노아 가족을 깨끗함을 입혀주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은 가장 먼저 죽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됨의 가장 첫 번째 증명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맞습니까? 가장 먼저 죽기를 바라시는 자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며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본향임을 깨달은 자들이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품이 가장 좋은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며 가슴이 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허준사님께서 자주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가장 눈물이 자주 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거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끝 해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고 그래서 그 따라가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하게 그 노래만 부르면요 눈물이 계속 주룩주룩 나요. 제가 이 땅에서 뭔가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나라가 내 나라라는 것을 인정할 때마다 제 가슴은 그리도 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잠자는 것인 것을 깨닫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임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먼저 죽는 삶이 허용되고 허락되며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집착보다는 비움이 더 크게 작용해야만 합니다. 선택받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는 가장 먼저 죽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놓고 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기 위하여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생각할 때 성도의 신앙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비우는 과정들이 존재해져간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는 절대 같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선택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으로 차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언제나 하나 둘씩 좀 버릴 수 있는 용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임을 스스로 아니면 세상 속에서 보이고 싶다면 버리는 것을 보면 압니다. 세상과 똑같이 아니 세상보다 더한 것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정결한 짐승은 가장 먼저 죽는 짐승이요, 가장 먼저 버려지는 짐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거룩한 짐승은요, 남에게 먹이가 되어주기 위하여 선택된 짐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시게 됩니다. 제안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여정을 하나 열어주게 되는데 그것이 육식이 가능해지는 세상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9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류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죠. 잘 아는 얘기이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물론 그전에도 육식이 있었느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죄된 인간들이 육식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육식을 허용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창조 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환경이 파괴되어서 이제 육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겼다지만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고기를 먹었을까요? 두 쌍씩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작기 때문에 두 쌍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먹어버리면 한 쌍으로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먹을 것은 7쌍이 정한 짐승이 되겠죠. 정한 짐승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법에 따라서도 하나님께서 음식법의 규례는 먹는 문제로 나누셨거든요. 정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정하지 않다는 것은 먹지 못하는 것으로 분리를 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눈 목적은요, 먹이의 구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쌍씩을 모아온 거죠. 그래서 일부는 먼저 바치고 죽는 데 쓰고 또 일부는 먹는 데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정결함의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이 정결해졌다는 것을 깨달아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먹이가 되면 정결해진 겁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성도는요, 세상을 먹이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줄 이 세상을 여전히 종속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길 원함도 있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함도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죽이십니다. 왜? 그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벌써 죽은 자들이에요. 죄에선 죽고 의에서 살아난 자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생존 활동을 해야 되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더 성실히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세상을 먹여야 되니까. 가짜들이 먹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먹이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가장 최근에 한 계열사, 한 이제 대그룹의 이제 제조업 회사에서 이렇게 젊은 이제 20대의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 하나로 수천 명이 먹고 있을 겁니다. 그 직원들만 어마어마하죠. 기업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함께 나누어 먹는 세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잔혹하던가요. 먹여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공장을 그대로 돌리고 지금 그 빵이 유통됨으로 사람들이 극렬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어느 곳에 가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다니라 그렇게 먹고 살지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먹고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는요, 내가 먹기 이전에 나누는 목적으로 그 먹음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들이라는 겁니다. 7쌍은 불려오는 순간부터 자기를 찢어서 나눠주는 자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찢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요, 내 것을 아둥바둥 지키면서 내 것을 절대 안 나누지 마, 나누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떠들어주는 줄 압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급함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가운데 우리에게 보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은요, 공급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먹이가 되어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고 찢어서 나누어주는 자들.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맞지 않는 비유긴 하지만은 저는 이찬수 목사 설교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구수하시니까. 설교가 참 구수해요. 근데 그 구수한 설교 가운데 한 몇 해 전에 여전히 뇌리에 박혀있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 내용보다는 얘가 참 언제나 여러분에게 좀 좋게 강타하는 것 같은데, 한참 땅값이 오를 때였습니다. 지금이야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땅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부산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집값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천당 밑에 있는 분당의 교회니까, 그 분당에서 이제 또 교인들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주셔서 특히 스타스 목사들이 있는 교회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도 분당에 있는 이제 가진 이제 부유한 분들이 제법 성도로 많으세요.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한참 집값 오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전세 놓으시고 월세 놓으시죠. 오늘 우리 이 10%만 깎아줍시다. 10%만 깎아줍시다. 다 가진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들 같이 올린다고 같이 올리지 말고 아파트값 내려간다고 같이 춤추지 마시고, 여러분은 1년 전, 3년 전 그 가격 그대로만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부탁한 겁니다. 먹이는 삶을 살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참 힘들게 살기 때문에 먹이는 삶은 쉽지 않지만 마음밭에는 언제나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져 있는지를 점검할 때 성도는요, 성도임을 잊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분들입니다. 그럼 여유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나눠줄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거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썩혀 살기 위한 거룩함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나눌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신다면 세상에 부정한 것은 없애버리면 됩니다. 거룩한 것만 모아서 방주에 드리면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이왕 깨끗하다 칭했으니까 그 깨끗한 것들만 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방주에는요,
깨끗한 것들보다 오히려 더러운 것이 더 많았고, 깨끗한 것은 죽어주고 먹여주기 위해서 존재할 뿐 아니라 그들과 같이 섞여서 존재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죠. 노아는 깨끗한 거나 부정한 것이나 동일하게 먹이고 동일하게 배에서 돌보며 동일한 혜택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방주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적 관용 속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군지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 이 땅 자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요, 섞여 들어가라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죽어주고 먹여주라고 불러줬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구분하고 잘라내고 있어요. 하기오스, 거룩이라는 것은 분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선택받은 자, 너는 선택받지 못한 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며 저런 지옥의 불무정에 빠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서슴없이 할 뿐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각양다양한 모습 속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며 그들을 짓밟는 언어적 사용을 거침없이 쓰고 있다는 그 참혹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방주에는 섞여 있었어요. 오히려 희생하는 자들이고 먼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진짜 거룩은 섞여 들어갈 때 나타납니다. 성경 끼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구분이 안 돼야 돼요. 구분이 안 되는데 저 사람만 가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구분이 안 되는데 저 사람 보면 기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게 거룩의 진짜입니다. 교회 성금생활 열심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맨날 암송한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는 질타받고 세상 속에서 난 다르다라고 소리치고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다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는 섞여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정말 거룩한 자는 구분이 안 되는 자예요. 그러나 그가 있으므로 죽어짐이, 먹여짐이 생성되는 자들이 진짜 거룩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섞여 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들 속에서 함께 거니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속에 거룩한 짐승을 구분시켜 주면서 구분은 되었지만 여전히 섞여 있음 속에서 그들을 돕는 자들로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래서 야고보가 진짜 거룩은, 진짜 정결은 이것이라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힘든 이웃을 도우고 그리고 그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서 자기를 비우고 태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자들, 뭔가 구분되어서 성경 들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불덩어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사랑이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나도 함께 예수와 죽겠다라고 말하며 내가 이 땅에서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진짜 거룩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 거룩을 이렇게 가슴 뛰는 한 문장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거룩이고 이게 성도입니다. 세상이 이게 너무 당연하다 얘기하지만 안 되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날 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번 한 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울어만 주십시오.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모습보다 서 있음을 보고 여러분의 가슴이 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